하루치만에 만나 5번째. 날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루치만에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삶을 사는 중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올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좋은 일뿐이 아니라 나쁜 일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많이 닮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나쁜 상황으로 끌려갔을지라도 헤쳐나올 수만 있다면 오히려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무엇이건 간에 직접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것만이 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도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식이 출중한 사람들은 그 기회마저 만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해박한 지식으로 넘어지지 않고도 미리 잘 피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과 소양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건과 일들을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이나 눈치가 발달되지 않아 피하는 재주도 없고 머리를 사용할 기술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얼른 보기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융통성이 없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당함이 훗날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단순하며 피할 재주도 필요 없고 머리를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에게 당한 사람이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융통성이 있고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다면 굳이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서투름이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은 당하게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똑똑함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면서까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의 똑똑함은 사랑과 온유가 빠져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똑똑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옳고 그름만의 잣대로 상대의 약점만을 어떻게든 들춰내어 당하게 하거나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종횡무진 설치는데 세상은 왜 날이 갈수록 나쁜 쪽으로 치닫고 있을까요? 바로 그 똑똑함이 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한 똑똑함은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똑똑함은 세상을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혀온 사람들의 그 똑똑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똑똑함의 한계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열매를 보면 압니다. 사랑을 남기는지 상처를 남기는지 생명을 살리는지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 그 지혜의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렇게 당하기만 하셨지만 그 당함을 당함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안 되는 이유와 헤쳐나오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렇게 당하게 하는 것들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당해서 당장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는 특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당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참 똑똑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름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똑똑함은 세상으로부터 얻은 똑똑함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히려 약점이 보이면 약자를 위해 사랑과 용기를 불어넣어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함을 당하고 끝나는 인생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 당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길만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당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은 패배하는 것입니다. 당함을 통하여 진귀한 보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당하면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지혜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하면서 우리의 죄성, 육성이 깨어지고 부셔지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평안과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성공이나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알고 보면 세상에서 똑똑하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했던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머지않아 여러분과 위치가 바꿔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 역시 융통성이 없고 머리를 사용하지 못해 지금까지 너무 많이 당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만 있자라는 구호를 외치며 아직도 살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감히 지금까지 100편 가까이 되는 글을 일주일에 한 편씩 거침없이 쓸 수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놀라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날마다 새로운 주제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당하게 한 덕분에 오늘의 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수십 년 당하면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당당하게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요 죽도록 하나님만을 사랑하려는 한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르는 남자 목사도 아닌 여자 목사입니다. 저는 자랑할 것도 보여드릴 것도 없습니다. 수십 년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순간들을 이기고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밖에 내어놓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걱정 마십시오. 어떤 고난도 죽지만 말고 살아있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를 견뎌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큰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성공보다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하루를 살아내는 그 믿음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모두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